예전에 읽었던 동화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주웠어요. 나무 밑에 독수리 새끼가 떨어져 있는데 어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러다가 얘 죽겠다 싶어서 일단 독수리 새끼를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합니다. 마침 닭장이 있었는데 닭이 병아리를 몇 마리 키우고 있어서 저기에 갖다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독수리 새끼를 병아리 사이에 딱 갖다 놓고 혹시 어미가 또 괴롭히나 봤더니 암탉이 보더니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나은다. 여기 있는 거 보니 내 새끼 같기도 하고 생김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한참 보더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괴롭히지 않네, 다행이다. 그러니까 병아리들하고 이 독수리 새끼랑 막 사이좋게 지내는데 병아리들이 얼마나 조그맣게 빨리 다니는지 촌촌촌촌 하는데 이 독수리 새끼는 어기적 따라가니까 쟤 뭐냐 저렇게 못 따라오냐. 병아리는 그냥 털이 얼마나 새노랗게 예쁜지, 근데 독수리 새끼는 누리끼리한데 이상하게 비쩍거린 게 안 이뻐요. 쟤는 뭐냐 이러면서 약간 왕따 아닌 왕따를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는 예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개울가에 자기 얼굴 보니까 한심하고 나도 예쁜 병아리 됐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자기 깃털을 입으로 뽑았어요. 다 뽑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목이 단 데까지 뽑으니까 등 쪽은 또 삐쭉삐쭉 안 이쁜 거예요. 더 몰골이 엉망이니까 병아리들 막 놀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암탉이 소리칩니다. 얘들아 피해! 숨어! 정신없이 엄마 품에 숨거나 닭장 밑에 숨거나 가만히 있었더니 하늘에 독수리가 휘 날아가고 있었어요. 병아리가 묻습니다. 엄마 쟤 뭐야? 제가 하늘의 왕 독수리야. 제가 나타나면은 무조건 숨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보면서 와 멋있다.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랬더니 병아리가 야 걷지도 못하는 게 뭘 날아. 정신 차려. 했더니 그렇지 뭐 내가 뭐 이렇게 끝나는 동화책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독수리 그 하늘의 왕의 새끼인 줄 알지 못하고 병아리만도 못한 존재로 답답해하고 낙심한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천국에 속한 백성인데 이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고 몸이 아프다고 징징거리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구원받았지, 나 하늘에 속한 자이지,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주변에서 드리는 부정적인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딱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악하고 공격하는 말을 할 때 우리 태도가 어떻게 돼요? 반사 이래야지. 담대하게 반사. 아니야 그 사실 아니야. 나 네 말 안 믿을 거야. 나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 믿음의 권세가 있어. 이렇게 그 부정적인 말을 담대하고 확실하게 반사 나 안 받을 거야 이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지요.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들었던 부정적이고 악한 말에 상처가 돼요. 나도 모르게 너니까 그렇지 니까짓 게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무너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련다 난 해도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받고 더러워진 영혼을 씻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 치료하셔서 평강, 기쁨, 은혜로 채워달라고 주님의 것으로 치유받아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전국 백성이야. 나에게 믿음의 권세가 있어. 기도의 능력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의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포를 기도로 받으시고 역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무너뜨리기만 하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사랑의 말, 섬기는 말, 높여주는 말,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성도를 보러볼 때 병든 닭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지도 못하고 남 탓이나 하고 상처받았다고 징징거리고 그런 마치 병든 닭 같은 그런 성도들은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답답해 죽겠어요. 본인도 그렇게 말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마음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 힘을 내자, 열심히 살아보자. 아니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밖에 못 가요. 왜? 내 에너지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혜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성경은 이사야가 쓴 말씀인데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들이야. 너희가 하늘에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한숨 짓고 답답해하고 절망하며 살래?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가 정말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 걸맞는 날개에 힘도 있어야 되고 발톱에 힘도 있어야 되고 부리에 힘도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나한테는 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본문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 힘을 얻다라는 단어가 하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이 하라프라는 단어는 새롭게 하다, 새 것으로 교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내게 힘이 없어요. 힘을 내도 안 돼. 왜? 원래 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것으로 교체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체할 때 비로소 내가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가 발전하고 스스로 새로운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지혜도 지식도 건강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건강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바깥 끼울 수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아 끼우다. 제가 핸드폰을 6년째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좋은데 멀쩡한데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 시간이 이게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니는데 귀찮잖아요. 금방 닳았네. 어떻게 하면 좋냐? 보조 배터리 갈아 끼는데 불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배터리를 교체했더니 배터리가 이 액정과 붙어 있어가지고 같이 교체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딱 교체했더니 완전히 새로운 그런 기종이 된 거예요. 물론 기능상은 똑같지만 힘이 얼마나 센지 하루로 넘게 배터리가 작동을 하고, 또 액정도 깨끗해졌으니까 보는 것도 선명해졌고, 그래서 얼마나 정말 새로운 것처럼, 분명히 내가 쓰던 핸드폰인데 전혀 새로운 것처럼 힘이 없던 내가 하나님으로 교체되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새 힘으로 교체를 받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앙망이라는 게 뭘까? 앙망이라는 것은 참을성 있게 쳐다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의자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네. 예, 앙망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을성 있게 의지하다.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줄다리기를 할 때 꽉 잡고 놓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까지 꽉 잡고 놓치지 않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진액이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는 거죠. 가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인데, 우리의 가지인데 열매 맺고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꽉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이 존재해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감정들, 잘못된 수근수근거리는 것들,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에이씨 이놈의 교회 안 다닐 거야, 에이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할 거야, 에이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수많은 위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잡고 줄다리기 할 때 꽉 잡고 당기는 것처럼 나 주님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심과 태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하여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앙망하는 걸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앙망의 세 가지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앙망하는 겁니다. 그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구한다는 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저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라고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구하라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어려움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주시기 원해도 우리가 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기 원하지만 먼저 우리가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까지 달라고 할 거야 이러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좋은 거 안 주시겠냐? 구하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좋은 것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프다고 괴롭다고 사고 났다고 기도하나요? 아니요. 사람 찾아다니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우리가 그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앙망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앙망은 뭐냐면 나를 찾으라. 찾으라는 단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찾으라는 단어의 원뜻은 질문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이런 질병이 왜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고 연구하는 거, 그게 찾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라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농사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하잖아요. 알아서 축복해 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년 내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이걸 하나님께 해결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매. 근데 간구하다, 이 뜻이, 이 단어가 바카쉬라는 단어인데 이 간구하다는 것은 찾아내다, 이렇게 찾아내다. 단순히 기도하다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간구하다는 것은 찾아내다. 뭘?
도대체 이 기근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선대왕 사울왕과 그의 가족들이 죄가 없는 기브온 백성들을 몰살해 죽였지. 그게 원인이어서 그 땅이 저주받아 이 재앙을 내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었어요.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기브온 주민을 찾아갑니다. 내가 너희의 상처와 억울함과 분함을 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너의 원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냐?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원통한지 아십니까? 하면서 만약에 왕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의 원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리고 그렇게 해줬더니 기근이 멈추고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냈고 해결책을 알아서 순종했더니 그 결과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세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딸마다 벌어지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기도해놓고서 응답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 응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해답을 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응답까지 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은 두드려라. 문이 열릴 때까지 꽝꽝꽝 두드려라.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두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간절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그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이 모인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이런 뜻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 끝났더니 이렇게 응답했어가 아니라 그가 할 만큼 최선의 기도를 끝까지 다하고 다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요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지금 한 달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얼마 동안 기도해야 내가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기도에는 양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 양이라는 게 있어. 한번 기도하고 안 됐네 기도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원하는 기도 양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기도의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기도했다, 1년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최량치의 기도를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달을 기도하고 21일을 기도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루를 기도해도 그날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 시간이 30분 있으니까 30분 기도해야 되겠다. 30분 기도하고 가요. 잘했어요. 잘했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또 기도했어. 기도 안 가는 거야.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한 시간 채웠다. 끝까지 기도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끝까지 기도하면 뭐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 기도학교 하면은 이 기도의 패턴을 배우는데 끝까지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끝까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걸 받아야 그게 그 한 번의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근데 시간은 많이 하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 그 한 번에 완성된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가 끝까지 두드리고 내 힘이 다 빠져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임하면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생각과 감정과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끝까지 기도하는 그 두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다른 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알고 주님께만 부르시셨기 때문에 네가 날 이렇게 믿고 의지하니 내가 반드시 응답하마라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연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교회의 권세,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합심하여 부르짖으면 마귀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직역을 하면 지옥의 문들이 버티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옥의 문들, 우리를 괴롭히는 지옥에서 오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옥의 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모인 곳에, 그게 교회입니다.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최소한 믿음의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지옥문이 열려요. 내가 열어서 거기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끌어당길 수 있고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고 한 마음 합심하여 기도하는 충보 기도의 권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쇠를 주리니, 이 열쇠가요 한계가 아닙니다. 열쇠들을 주리니, 이 문에는 이 열쇠가, 이 문에는 이 열쇠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명의 문제, 다양한 문제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연합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탄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연합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한마음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별말 아닌데 상처받아요. 별말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고. 그런데 상처받아. 마귀가 그 말에 화살을 집어넣어가지고 상처를 받게 하죠. 막 깨트립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테이블이 다 2인용이었잖아요. 남녀 짝꿍을 져서 사이좋게 지내. 그러면 짝 되자마자 38선을 긋습니다. 너무 죽어.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원수가 너무 죽어 38선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이런 갈등 관계가 교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역별로 시작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노사 관계가, 정치적 야당 여당이, 이런 갈등을 사탄이 부추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맨날 싸우고 난리가 나. 왜 그래요? 사탄이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면은 엄청난 거 할 걸 알기 때문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별말 아닌데 상처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툼하게 하고. 중요한 건 그 사람 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옳은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야? 어디서 나온 생각이야? 어디서 나온 감정이야? 그게 사탄으로부터 왔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채찍 같은 말 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라면 그게 사람을 살려요. 언어의 출처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온 마음,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럴 때 그 생각이요 어디서 왔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가 나를 앞잡이로 이용해서 옳은 말이니까, 그럴듯한 말이니까, 합리적인 말이니까. 아니요, 그게 살리는 말이 아니면, 높이는 말이 아니면, 사랑으로 나온 말이 아니면 결국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연합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휘잡아야 휘잡아.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 우리 교회가 하나 됐다면 마귀의 공격 1순위입니다. 저 교회 하나 됐는데, 연합됐는데, 안 되는데, 깨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트리겠어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 깨트립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들을 때 거부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고 믿음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병든 닭이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늘 나는 독수리잖아. 네, 하나님 나라 가기 5분 전까지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또 기습적으로 들었던 부정적인 마음, 사상, 생각, 언어들에 상처받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힘이 없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것과 새롭게 교체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이유가 뭘까를 찾고 질문함으로, 끝까지 응답받겠다고 끝까지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여기 한 가지 더, 연합이 축복이 중요하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 기도하는 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럴 때 하늘 문이 우리에게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마을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